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매주일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기대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본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눔과 섬김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이름이 가득히 드러나게 하소서. 복음 들고 열방 가운데 서약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거룩한 삶의 새 기둥, 거룩한 삶의 새 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새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백성들의 영적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개혁의 과제로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하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호히 금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결정이 너무나 엄격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인가? 네, 이러한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그 첫 번째는 거룩한 기준을 세우라입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우라.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하다 보면 그것이 너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 거룩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 거룩한 기준을 세워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거룩한 기준을 세워가는 우리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란 여러분, 구별됨을 의미하죠. 세상은 결혼을 단순히 두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조건이 맞으면 결혼할 수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드러나야 하는 그 거룩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다롯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또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의 이런 강한 반응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결혼 상담을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는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성격이 좋은, 성품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진 않으신 겁니까? 네, 이 이야기에서, 이 대화에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선한 소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이 우리의 선한 소망보다 앞서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매우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부합되는가? 이 선택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신앙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기준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이 거룩한 기준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도전, 그것은 거룩한 교훈을 배우라입니다. 거룩한 교훈을 배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특정한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 거룩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실패의 사례들을 거룩한 삶의 지혜로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교훈을 배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나는 다르다,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조언을 꽉 막힌 생각이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경험 많은 이들은 자신의 연륜을 과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역사를 통해 거룩한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26절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조차도 이 문제에서 실패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르호보암의 이야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아버지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큰 실망과 질책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가 주었던 이 교훈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방 여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함께 결혼하였고 결국 그의 통치 5년 만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로 인하여서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기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자손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결국 남유다는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세대의 타협이 후대에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거룩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때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매일 읽고 발견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선진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가르침입니다. 이 거룩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워라, 거룩한 교훈을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 도전은 바로 거룩한 결단을 하라입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라.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또 거룩한 교훈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거룩한 결단을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준을 알고 있고 역사의 교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다 한들 그것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이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느헤미야는 대제사장이 손자라 할지라도 과감히 쫓아내는 결단을 내렸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에스라의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 귀환 후에 이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회중이 함께 모여 결단을 내립니다. 추운 겨울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요, 진정한 결단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앞둔 지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타협하며 살았던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여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거룩한 결단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님들께 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겁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새벽,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기준을 세우라 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기준을 따라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교훈을 배우라 하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실패했던 이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특별히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결단을 하라 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우리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영역에서 과감한 결단을 이제 새해에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결단이 무엇입니까? 혹시 신앙의 기준을 타협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모든 개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또 거룩한 교훈을 배우고 또 거룩한 결단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거룩한 교훈을 배우기로 다짐하며 또 거룩한 결단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